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11절까지 공독해드렸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예. 그래도 큰 집에 사는 게 낫겠죠? 흔히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자관 현세적인 어떤 무엇이 좀 불편해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헛된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다스려가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왕을 훈계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왕을 훈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는 가운데서 지금 다투는 여인과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뭐라도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일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 거라면은 차라리 그거 못 얻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그거 얻겠다고 온갖 짓 다 해가지고 얻은들 무슨 그것이 과연 유익하겠느냐. 나라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또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거라면은 얼마 안 가서 결국은 재앙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지도자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다투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뜻이 전혀 안 맞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런 사람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원하고 거만하게 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 다투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이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남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라도 자기 목적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남에게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또 11절에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곧 거만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 것이 하나의
경계의 거울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자는, 그에 반해서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환란에 던지실 거다. 그러니까 그 다투는 여인과 함께 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했다가는 큰 화를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참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요, 저 사람들은 딴 나라에서 사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서민들의 심정을 너무 모르고 너무 형편을 몰라요. 엊그제도 어느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자관 속 터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어느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이 뭐 빵이 없어서 굽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럼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아니 빵이 없는 사람이 케이크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의 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정말 오죽 없으면은 빵 조각 하나를 못 얻어가지고 그래 굶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자기야 뭐 늘 빵이 넘치니까 그거 먹기 싫으면 케이크 먹겠지요. 자기는 그렇겠지만 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은 그게 생명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생기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말. 이거는 사실 그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는 서민의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죠. 오죽하면은 버스 요금 모르니까 뭐 요즘 한 70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민의 사정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쁘면 뭐 하면 되지. 군대에서도 그렇게 뭐 맞아 죽을 지경 됐다 그러니까 휴대폰 지급하면 되지.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인데 너무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휴대폰을 지급해도 안 됩니다. 그 폭행하는 사람은 휴대폰 다 뺐지 그걸 놔두겠어요? 지금도 거기에 그거 신고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중전화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고 벨만 누르면은 쫓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눌러요. 그걸 못 눌러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현장을 가보고 실제 뭐가 어려운가를 실제 찾아봐야지 말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전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이거는 그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을 막고 싶어 막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는 전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원래 남의 어려움에요. 그냥 모른 척 하면요. 나중에 가면 자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소리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원래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특히 이 왕은요. 억지로라도 그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억지로라도 서민들 곁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쇼 같지만은 그래도 농촌에 가가지고 한 번씩 모두 한번 내보고 같이 서민들과 같이 한번 뭐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걸 하면 그게 쇼일 수도 있어요. 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슨 길을 좀 한번 들여주는 거예요. 한번 귀라도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도 그 세월호 빠졌을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왜 그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도 안 나와? 오후 5시가 됐는데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입고 있으면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사정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편을 직접 보는 것이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 선물이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것으로 노여워하는 사람들 노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뭐 틀어진 사람 좋게 하기도 하고 이런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걸 만약에 목적으로 하고 어떤 수단 뭘 이루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은 그건 불의한 거죠.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하지만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 쪽으로 가야지 그런 뇌물이나 자기를 뭐 감싸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한테 뭐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엎어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의인은 그 정의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뇌물에 즐거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의에 즐거워해야 된다.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결국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된다.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는 말은 멸망한다 그 소리예요. 망하게 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귀를 막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그 이전에는 다투는 여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상가해야 될 사람들이죠. 상가해야 될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물이나 뇌물을 줘가지고 내 뜻을 굽히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연락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지도자가 만약에 그런 데다가 그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뭐 자기 좋은 대로 가지요. 연락이라는 거는 자기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기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면 술과 기름이라는 거 잘 먹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결국은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가 되어진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요, 의인의 속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의로운 일에 그 도구 역할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도구 역할밖에.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면에서요, 알고 보면 불쌍해요. 그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우리가 욕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일에 쓰임 받다가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지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 정의대로 세워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못되게 방해를 놓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그 수작을 부렸던 것들은 어찌 보면 거기에 다 이용만 당한 것밖에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마귀가 온갖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선행을 이루시는데 마귀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저지르지만 그 마귀의 일이 성공하는가? 결국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선한 일에 그냥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하나의 반면교사만 시켜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결말은 저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모든 계략은 결국에 가서는 다 물거품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걸 봐서라도 그런 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악인은 했고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이득, 어떤 큰 성과, 목표물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안에 재앙을 같이 포함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굉장히 불화할 만한 것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화약고죠, 화약고. 예를 들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는요 지금 당장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다툼의 요소, 그 어떤 내부 분란의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터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게 어찌 보면 다투는 여인과 같거든요. 그 다투는 여인은 사사건건 회방 놓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거 포기하더라도 그냥 혼자 조용히 광야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물론 비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유처럼 그러니까 너무 업적 위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도자는 꼭 이 업적을 중시하거든요. 업적을 중시해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라도 이뤄내라고 재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 해방거리를 같이 안고 가는 것과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거는 설령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선하면요, 과정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겁니다. 20절로 22장 5절까지요. 의인과 악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대조하면서 밝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그만큼 준비한다는 얘기죠. 보배와 기름이 늘 집에 있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그것을 다 삼켜버려요. 또 벌면 되지, 또 가지면 되지, 이런 생각. 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그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했다가 맞이하죠. 그런데 임박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늦어가지고 그때는 준비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즉흥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삼켜버리고 만다.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 얘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계획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일은 견고해집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 이 공의와 인자라는 건 왕의 그 두 요소라고 말씀드렸지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일. 그게 이제 공이고요. 인자는 또 자비를 베풀어주는 일. 왕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추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당연히 그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거느니라. 원래 성을요 직접 쳐부수는 것보다요 아예 그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건 전쟁에서의 방법인데요, 전법인데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또 나에게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아예 그 뭐 성주를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그 안에 내부의 어떤 아주 중요한 열쇠를 빼앗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걸 갖다가 갖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벽은 그냥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을요 무조건 적대시하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가장 유익한 거죠. 가장 좋은 전법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나라 간에는 얼마나 이게 뭐 머리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 같아도요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머리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실제 국가 간에는요 어떤 실익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뭐 자기 국민들을 뭐 시원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국민들 시원하게 하는데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싸우듯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시원하지요.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건 실익이 없어요.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은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실익이에요. 상대방도 같이 으르렁거리게 하는 거는요 그건 실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으르렁거리는데 속으로는요 그거 전혀 실익이 없는 겁니다. 독도 싸움도 사실은 실익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실익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법적으로 무조건 실효 지배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점령한 자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자꾸만 이거는 우리 땅이다 자꾸 얘기하면 너 땅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땅이라고 소리치면은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빼앗긴 명분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일부러 일본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반응을 안 했어요. 우리가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꾸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면 국제 재판이 일어나요. 재판이 일어나면 그때는 국제사회에서 일본 땅이니까 일본 돌려줘라 이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로비는 일본이 더 잘하거든요.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질 확률이 높아요. 실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로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전쟁도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전쟁 안 나게 하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킨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많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지도자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해야죠. 꼭 필요한 말을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만 그 잘못된 길에 가지를 않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되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최고인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무례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망령되어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욕심을 막 내면은 내 거 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다 내 거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욕심내는 사람들마다 다 부자 됐고 그렇게 방법 쓴 사람마다 다 성공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그리고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기만 해요. 근데 누가 실제로는 성공하는가? 누가 더 부유해지는가? 종일토록 탐한 자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베푸는 자가 오히려 부유해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정말 베푸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훨씬 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하고 하나님이 빌리셨으니까 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원리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사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만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베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로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 자, 그는 사실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것이랴 하는 말은 뭐죠? 당연히 그것은 헛것이 된다 이런 뜻이죠. 소용없다 그 말이죠. 악한 뜻으로 드리는 거 그게 어떻게 남아요? 악한 뜻으로 탐하고 악한 뜻으로 악한 목적으로 하는 거 그것은 가증하다. 가증하다. 악인의 재물은 원래 가증하다. 악인의 재물은요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게 악한 의도로 바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는 뇌물과 같은 성격이죠. 그런 것은 아주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된 제물로 드리는 것도 가증한데 악한 뜻으로 만약에 드린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그 말이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힘이 있느니라. 그래요. 거짓이라는 거는요. 또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몇 번만 돌아가 보면요, 거짓심이 뻔히 드러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라면 뭐 그거는 틀림없지요. 뭐 확실하죠. 그거는 뭐 말도 힘이 있고요. 그거는 굳이 증거를 안 내세워도 그거는 확실해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신뢰를 하고 거짓된 것은 솎아내고 그런 것들은 신청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참 이런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만약에 나쁜 생각이 있고 나쁜 목적이 있다면요, 그 바른 소리는 안 듣고요, 확신 있는 참된 진리 같은 이야기는 안 듣고요, 거짓된 것에 귀를 자꾸 기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도 망하고요, 결국 그렇게 받아들인 그 지도자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뭐 악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찌 그것이 순한 방법으로 하겠어요. 벌써 얼굴부터 굳어지죠.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 뭐 우리가 그 뭐 인상학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인물을 볼 수, 뭐라 그러죠 그걸? 관상. 이 관상을 굳이 안 해도요,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보입니다. 좀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볼 줄 알아요. 특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을 잘 보고 저 사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물론 뭐 우리가 착 보고 대부분 알 수는 없겠지만은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고 벌써 얼굴 안색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진실은 진실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요, 입에 발린 소리로 나와요. 벌써 거기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 사실 지도자 되기 힘듭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야 된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꾀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인간의 어떤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그런 모습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철저히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꾀를 앞세워서 뭐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뭘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일이라면 헛거라는 거죠. 인간이 세운 온갖 계략과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제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시다. 22장 우리 한번 좀 교독 좀 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정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명예와 은총,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예보다는 재물을 먼저 택하고 은총보다는 은과 금을 더 많이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최하위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택한다면, 물론 이것도 이제 지도자가 택하는 걸 지금 두고 하는 얘기인데, 어디다가, 그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해가느냐, 백성을 다스리느냐, 이거죠. 어떤 재물, 은, 금,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하면요, 나중에 가보면 명예는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진짜 타락한 세상인가 봐요. 진짜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냥 오로지 경제가 그냥 최우선이에요. 항상 먹거리가 최고야. 그래서 무조건 정치인들은 그냥 먹거리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 위해서. 그리고 온통 국민들도 누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많이 갖다 줄 거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평가를 내려요. 정의, 이런 거는 이제 안 따지는 세상이에요. 좀 불의하면 어떠냐. 좀 세상에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 가지고 얘기하죠. 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니까, 기왕 우리 배나 불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찍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경제 앞세운 사람을 무조건 찍어주죠. 그런데 경제를 앞세운다는 말은요, 결국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와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경제를 그렇게 갑자기 그냥 부강을 시킵니까? 어떻게 강제시키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식이 잘 안 돼요. 물론 참 건전하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사회 정의부터 세워놔야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악한 자, 불의한 자, 음성적인 거, 그런 것들 다 제거를 해야지요. 그러려면은 먼저 사회 정의부터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공의로 정말 철저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측근에 불의한 자를 싹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불의한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제거해야 돼요.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 곁에 두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경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거는 조금 못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경제만 일으킬 수 있다면 정가 몇 번이라도 상관없대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 나온 사람들, 시도지사 나온 사람들 30% 이상이 다 전과자라잖아요. 전과 중에는 한 10몇 번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급격한 도덕적 타락인데, 전직 대통령이 14범이었으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경제만 일으키면 되지. 이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사실은 있는 거 가지고도요, 잘만 운영을 하면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부의 규모가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관리만 하면요, 공평하게만 나눌 수 있는, 그렇다고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성적인 것만 제거하면, 모두가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도자는요, 그런 쪽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명예가 만들어집니다. 명예가 만들어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이라는 게 결국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 백성들을 모두 다 편안하게 해주는 일, 그게 은총 아닙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세상은요, 아무리 지도자가 잘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 다 부자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도 이유가 나와 있어요. 좀 부한 사람 좀 베풀고 가난한 사람 그 은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다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좀 기부하면 되잖아요. 기부하면 돼요. 기부하고 또 없는 사람은 그 은총을 입어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면 돼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편안하게 그냥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부자면 어떻고 가난한 자면 어때요? 그냥 먹고 살면 되지요. 어차피 부자라고 해서 더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맹 똑같은 삶이 세끼 먹고 오히려 부자들이요 건강 생각해가지고 더 못 먹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이병철 씨는 그냥 밥 한 그릇 뚝딱 먹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자기는 뭐 위장병 때문에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었대요. 그러니 그 잘 먹고 사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똑같지요.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네. 사실 우리 앞에는요, 항상 좋은 일도 있지만, 형통한 일도 있지만, 재앙 같은 것도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지혜자는요, 항상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만 믿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도 항상 대비하고 있지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돼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적절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 해로운 일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당하기도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냥 자기 고집 밀어붙이다가 해를 당한다 그 얘기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지혜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그냥 수단 방법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거 믿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러니까 자주 넘어진다 그 얘기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런 길에 아예 가까이 안 간다는 거죠.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올무에 빠질 확률이 없다는 거죠. 많이 적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6절로 16절까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좀 교독해 보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있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난한 생활을 해와서 그런지 이
가난이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만은 절대로 이 가난을 안 물려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길을 쓰고 나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라도 돈을 모아가지고는 자식한테는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겠지요. 네. 며칠 전에 어느 방송을 하나 봤는데 그 방송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재현을 하는 그런 프로예요.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노인네가 아파트에서 계속 음식을 훔쳐 먹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잠시 쓰레기 비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잠시 문 비워놓고 그냥 열어놓고 가잖아요. 그때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음식물 훔쳐가지고 나가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왜냐면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집 그러니까. 잡고 보니까 그 아파트에 얼마 전까지 살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도대체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리고 이사 가셨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오갈 데가 없고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금방 아들하고 같이 잘 살고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여행 보내놓고 이사를 가버렸대요. 여행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이사를 가버렸더래.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대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하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업장을 물려줬는데 가보니까 사업장도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에 잡혔지요. 잡혀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찾아 나섰지요. 제발 좀 아들 한번 찾아보라고. 아들이 아마 필시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착한데. 참 부모들의 큰 착각이죠. 자식은 다 그렇게 착하대요. 내 아들은 세상에 법도 없이 살아갈 그런 자식이래요. 그런데 자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 꼭 찾아보라고. 분명히 필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찾았잖아요. 찾고 보니까 아주 외딴 곳에 가서 아주 집을 잘 지어놓고 저택을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아들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투기를 하다가 좀 실패를 봤잖아요. 그래서 돈을 잃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돈 그걸 다 잃었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가게 처분해가지고 이제 요 집 하나 마련해 놓으라고. 내가 다시 재기하면 아버지 꼭 모시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다 시켜놨는데 취직을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식당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식당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돌아와서 이 식당을 해라. 그래 식당을 했대요. 곧잘 해가지고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놈한테 다 맡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장이고 도장이고 다 갖다 맡겼대요. 이제는 뭐 이 자식 이제 내가 이제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다 넘겨주고. 그리고 모든 일은 다 걔 앞으로 해주고 다 했는데 이놈이 그거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은행 돈 내가지고 어디 뭐 부동산에다가 투자했다가 그게 또 사기를 맞은 거예요. 사기 맞은 건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 살던 놈이 무슨 실정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딴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 외국에 그렇게 유학 보내놓으면 그 자식이 부모 압니까? 부모 몰라요. 그렇게 키우면은 잘 알 것 같지만, 그리고 효도할 것 같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은 절대 부모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모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기하면 아버지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나중에 꼭 연락해라. 그리고는 쓸쓸하게 가더라고요. 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는요.
아이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도 때로는 보여줘야 되고요. 힘든 모습, 땀 흘리는 모습, 그런 것도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상교육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돈이나 가져라 그러면요, 그 재물은 사실 3대를 못 갑니다. 실제로 3대를 못 가요. 그거는 그 자식을 완전히 정신적 장애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줄 것인가? 유대인들은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 교육을 가르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는 걸 아주 제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의 그 공부를 시켜줘요. 시켜줘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한 가지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식만 습득을 해놓으면요, 엘리트 교육만 받아놓으면 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주 뭐 전쟁 상황에 돌입했다든지 어떤 뭐 쫓겨가는 상황이 된다면요, 그때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어떤 환란 때에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근데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기술들은 다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는 그 아이가 이제 무슨 일을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든지 어떤 기술을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쉽게 말하면 뭐 창립을 한다든지 최초에 뭘 필요한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것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은 안 줍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오히려 사회에 한을 해버립니다. 국가에 한을 하든지 아니면 선한 일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뭐 종교의 재단에 기부를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려요. 아예 그쪽은 네가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거죠.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철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모든 엘리트들은요,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70%가 다 부의 대물림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전부 다 대물림입니다. 지금 현재. 자수성가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70% 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다 자수성가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는 최초의 기본 자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일궈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궈놓은 것들은 자식들한테 최소한만 넘겨주고 나머지들은 다 다시 돌립니다. 사회하는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부강해져요. 뿐만 아니라 사회도 건강해져요. 물론 그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부의 쓰임새죠. 이런 모습. 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라는 게 없다면은 우리는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하다면은 체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도 잃게 되고요. 너무 가난하면 그렇잖아요? 자유도 잃게 되고 모든 것에 제약이 따라요. 그러니까 가난을 무조건 또 우리가 찬양할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청빈하게 사는 거는 좋아요. 엊그제 보니까 대법관 했던 분의 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뉴스 들으셨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했냐 그랬더니 취업을 고민했대요. 이제 졸업반인데, 대학교 졸업반인데 취업을 고민을 했대요. 아니, 아버지가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관이요, 굉장히 이분은 사실은 청렴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대법관을 딱 마치자마자 자기 아내가 24시 편의점을 하나 냈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 그 판매원으로, 점원으로 남편이, 대법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편의점 아저씨로 이제 통해요. 예. 대법관 하신 분이 변호사로 나가면은 한 건에 1억씩 받는데, 그런 분이 그런 거 안 하고,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만은, 한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한동안 자기는 편의점 아저씨로 그냥 있겠다. 벌써 그 정도 되면, 자식들한테 함부로 무슨 혜택을 줬겠어요? 안 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도 또 시골에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대학을 다녔던가 봐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떤 혜택도 안 받았던 거죠. 어떤 혜택도 안 받다 보니까 자기 취업이 곡적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요. 물론 자살까지 가는 거는 너무 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좀 너무 했다는 느낌도 들긴 드는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너무 또 잔인하게 하거나 너무 무섭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식을 최소한은 돌봐줘야지요. 뭐 할 때까지요? 자립할 때까지는 돌봐줘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해야죠. 자립할 때까지. 그때까지 돌봐야지. 그것도 안 돌봐주면 그건 너무 무정한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교육이라는 게요.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또 안 해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정말 참 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지혜예요. 네. 자, 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너무 가난한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오죽하면은 아굴이 그런 기도 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부유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되고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 겁난다고. 너무 또 가난해도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신세 질 수도 있고요. 신세 지는 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예,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 좀 게으른 쪽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물어뜯어.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해요. 부정적인 얘기만. 예, 뭐든지 다 겁을 내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평소에 안 돼가지고, 무슨 일에 부딪히질 못해요. 그러면은, 늘 부정적인 거죠. 뭐든지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이고 이러면은 그것도 역시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식 교육 너무 막 퍼부어주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또 무섭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정말 적절한 교육을 적절하게 시켜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교육도 제대로 좀 받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기술 교육도 시키고 이 기술 교육을 시키면요 사람이요 든든해요. 첫째 막말로 공무원 하다가 불의를 보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번에도 그 윤일병 죽는데요 40명이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40명 중에 단 한 명도 바르게 진술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40명이 봤는데 그 말을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밥줄 떨어질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한마디로 무사안일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 순간만 넘기면 다 돼. 시간이 다 해줘. 특히 국방부는 그러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뭐 해도 간다고요? 뭐 거꾸로 해도 가고 뭐 다 가요. 아무래도 시간만 때우면 돼. 다시 말하면.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무슨 불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다 덮어요. 원래 또, 군인 복무
그 율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떠한 일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본 것은 밖에 외부인에게, 부모에게까지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만약에 알리는 순간 그 자체가 군 형법에 다스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 무슨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술 얘기했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냥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도 괜찮아요. 막말로 시골 가서 내가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겁나는 거 없어요. 그럼 정의 부르짖는 거예요. 바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의는요. 어떤 실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력도 없이 누구 말 맞다가 개뿔도 없이 그냥 큰 소리 쳤다가는 쪽박 차지요. 쫓겨나지요. 쫓겨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 군사 문화가 뒤덮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도 결국 그런 군사 문화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고발자로 무조건 이건 배신자고요. 그 사회에서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절대 부르짖으면 안 돼요. 알아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알아도 눈 감고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구조라니까요. 우리나라 구조. 그 군대 문화가 심어놓은 구조예요. 예. 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예. 이 14절로부터 또 1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지요. 음녀의 16절까지 해야 되나요? 16절까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나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다 같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예, 음녀는 옆에 착착 달라붙어 가지고 달콤한 유혹을 하는 자지요. 쉽게 말하면 이익 주겠다고 옆에 오는 사람 정말 주의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음녀의 깊은 함정에 빠지고 여호와의 노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혜자는 항상 지혜자의 귀는 항상 지혜자의 말씀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두어야 하고 미련한 것에 얽히면 징계 채찍으로라도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음녀의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결국 측근을 잘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를 옆에 둬야 되고 아부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은 가감히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라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곁에 두고 지도자가 항상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정말 그런 사람이 사실은 충신이에요. 아부하는 사람이 충신이 아니고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백성을 지도해 가면 정말 하나님이 세운 합당한 나라의 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